누군가 저에게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단언코 자녀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라고 말할 겁니다.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적으로는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되지만 아빠라고 불렀을 때 비로소 나의 아빠 그리고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나의 아빠,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감정과 또 사랑과 존중 등과 같은 상호작용이 그때에서 비로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연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관계를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제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요. 자, 기도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사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철저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제자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요. 기도의 내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매일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매일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실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의 그 요청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 능력치가 미달되어서 어떤 것을 하지 못하는 것,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이루어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만나. 자,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공급자이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는 이루할 양식입니다. 자, 곧바로 이어지는 비유의 그 내용들이 그 비유가 바로 이 내용,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 주제가 일용할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5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저희 사역자들의 이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오글거리지만 그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세훈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행 중에 제가 방문하는 친구의 이름을 진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을 신희관 선생님 죄송해요. 네, 신의라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을 할 텐데 잘 이해하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말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자, 세훈이가 여행 중에 그만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친구 진영이의 집에 이제 방문을 해요. 이 음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생명과 깊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중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긴급성과 시급성을 다투는 일입니다. 자, 세훈이를 맞이한 진영이의 집에도 세훈이를 대접할 만한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영이가 세훈이의 상태를 보니까 빨리 음식을 구해주겠다는 어떤 시급함을 인지하게 되고, 늦은 밤이었지만 이웃에 사는 신인의 집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신인의 집에는 이미 불을 다 끈 상태, 밤늦은 시간, 이미 집문도 걸어 잠그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워 이제 잠을 청하는 시간이었어요.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거부할 수 있었지만 신이가 침대에서 일어난 이유는 이 진영이의 아주 뻔뻔하고 무례한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비비유이긴 하지만 진영이가 세훈이를 위해서 늦은 밤 신인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요청하는 이 내용의 다급함으로 인해서 신인은 진영의 요구와 필요대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영이가 신이에게 요구한 빵의 양은 세훈이가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빵 하나에, 지금 떡 3덩이라고 나오는데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빵의 크기, 하나의 크기가 지름이 60cm, 지름이 60cm인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빵입니다. 엄청 큰 양. 그러니까 세훈이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진영이가 가서 지금 늦은 밤에 요구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빵을 지금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선의로서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진영이는 이런 마음이겠죠. 이제 한 끼 먹여서 어쨌든 세훈이가 다시 떠나겠죠. 여행을 떠날 텐데 다시 떠날 세훈이에게 아주 넉넉한 양의 먹을 양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인은 진영이의 모든 요구와 필요대로 양식을 준다라는 것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먹지 못할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어도 물 한 컵 정도는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먹지 못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못 먹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에 먹지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영원토록 머물도록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기 시작할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내 안에 생명이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죄의식에 잡혀서 죄 가운데 빠져있던 내가, 죄의 자녀였던 내가, 세상에 잡혀있던 죄의 권세에 잡혀있던 내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죄의 삶을 얻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구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우리가 두드려야 합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구할 것은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늦은 밤 친구를 찾아가 무례함. 이 무례함의 어근이 그 소박함과 경감함입니다. 상대방에겐 무례함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친구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경건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뻔뻔하게 요청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탐욕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8절과 32절의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누가 다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인지 나의 탐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우선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그것은 내 필요의 이상을 구하는 육체의 정욕, 탐욕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친구의 관계는요, 우리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주는 관계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주었습니다. 나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하니까 먹을 양식을 줬어요. 과분한 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양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와 필요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눈만 뜨면 초코 과자. 이제 초코 과자를 주고 이게 약간 뭔가 이렇게 하자 하면서 약간 당근으로 자꾸 주니까 얘가 이제 머리를 써요. 뭔가를 안 하다가 초코 과자 주면 할게,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저와 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는 딜이 아닙니다. 사랑은 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랑은 딜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요. 아들한테는 그게 최고입니다. 초콜릿이. 아들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초콜릿이에요.
근데 아빠는 그것을 다 허용할 수 없습니다. 왜 허용할 수 없죠? 그게 아들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요구하는 게 아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아빠의 입장에선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입에 잠깐 닦고만 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도들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나에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면 그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저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마스터 키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의 한번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자초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그 사도들의 고난을 면제해 주거나 어려움을 없애주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을 고난에서 구해주시지 않고 어려움에서 구해주지 않고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때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더 옳은 선택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시고 여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 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평생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자신들로 하여금 복음이 온 땅으로 흘러가는 것, 예수님의 목적이 그들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내 것을 구하다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구제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관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